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미가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92페이지입니다) 2장 1절.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2장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좀 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으로 달려가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침상에서 악을 꾀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밤에 침상에 잠잘 때는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또 날이 밝으면은 주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타락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일 한탕할까, 어떻게 하면은 재산을 더 불릴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라도 세상 것을 더 많이 착취하고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은 이제 악을 행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심판할 것을 쭉 말씀하시니까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노도다. 그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망한다고 하느냐, 이걸 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꾸 재앙을 얘기를 하고 망한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여기 이제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평급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조볼 편자입니다. 조볼 편자, 그 다음에 급할 급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견이 너무나도 좁고 하나님 성질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고 하니까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좁은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도 이게 이제 짧다는 뜻입니다. 짧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좀 크신 분인데 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그거 자꾸 간섭을 하고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닥달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너무나도 좀 이렇게 앞뒤 꽉 막혀 있고 좁고 그리고 막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같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망한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큰일 난다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듯이 그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녀가 자꾸 곁길로 갈 때 자녀가 봤을 때는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평급하시다, 너무 다른 부모들은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 부모는 그 생각이 좁고 그렇게 아주 급해가지고 뭐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서둘러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곁길로 가는 걸 막으려고 너무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시대에도 성령 역사하셨던 겁니다. 성경 여기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경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나옵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을까?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 어머니들이 아기를 이제 베게 되면은 아기는 양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양수 속에 들어 있고, 아기가 있고 아기는 물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 바깥에 어머니 태가 딱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딱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아기가 탄생이 됩니다. 최초의 지구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손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가 물속에 있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양속에 있는 것처럼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 태가 아기를 감싸고 있고 어머니 사랑이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최초의 지구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가 아기를 싸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6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을 단장하셨다고 되어 있고, 시편 33편에서는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히브리 말로 루아온데 성령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나오시는데 그 성령이십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성령은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성령님은 다 아셔요. 히브리서 5장에서는 영원하신 성령, 성령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편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성령의 생각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탄식하시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바울 사도 바나바 선교 보낼 때도 성령께서 직접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능력과 기운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등장하고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씨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시대에도 성령께서 씨름하셨고 노아 홍수 전 시대에도 씨름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6장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말한 대로 세세우애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고, 사람의 딸들은 상속자가 없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역본에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씨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육체가 됨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아들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셨는데 결국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 징계로 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사람과 씨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배후에서 작업을 해도 끝까지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손 놓아버린 겁니다. 자, 미가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격길로 가니까 성령께서 이제 배후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왜 그렇게 서두르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이 타락하기 쉬운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육신으로 치우치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간섭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인격이 훌륭할수록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어릴 때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 적을 때 빨리빨리 교육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실탄을 가지고 있는 곤충을 가지고 학교 등교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 그래서 붙잡혔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좀비를 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곤충을 가져와서 할아버지가 체포됐습니다. 왜? 총기 잘못 관리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좀비가 나타날까봐 곤충 가지고 가서 좀비 죽이려고. 요즘 봐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뭔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봐서 생각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우리 시대 보세요. 성령께서는 빨리빨리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잡초가 보이면 이게 빨리빨리 제거 안 하면 쫙 퍼져버리잖아요. 산에 불이 나면은 적을 때 빨리 끄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초기 암일 때 빨리 치료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도 충치 생길 때 빨리빨리 치과 가기 되게 싫어하는데 할 때 빨리 가는 게 최선이잖아요. 빨리. 하나님께서는 격길로 가기 전에 빨리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꽉 막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촉하시고, 그리고 속이 좁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걸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성경 미가서 3장 찾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미가 선지자,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왜?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 때도 재촉을 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길을 택합니다. 미가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돈 중심으로 생을 살아서 입에다가 뭘 채워주면은 좋은 소리 하고 입에 안 채워주면 전쟁을 예비하고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타락했던 겁니다. 여기 미가서 3장 찾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노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에 이빨 속에 이에다가 뭘 넣어주면은 잘 돼갈 거다 평강을 외치고 입에 뭘 안 넣어주면은 너는 망할 거다 화를 선포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하는 자,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노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벌 안 받을 거다. 우리는 선민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미가서 2장 10절.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 나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성령이 재촉하실 때 그걸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듣지 않는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10절에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성령께서 재촉하시고 또 우리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족속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결하시니라. 예수님은 안 바뀌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자, 오순절에 예수님이 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이 모습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자, 이 성령님을 바람과 연결시켜 설명했습니다. 바람은 이무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이무로 아버지 원대로 이무로 역사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싹 지나가면은 이제 먼지가 일고 그다음에 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영혼에 역사하시면은 이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바람은 바람인데 강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급한 바람, 강한 바람. 급한 바람은 빨리 움직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짧은 시간에 로마까지 복음 전해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급한 바람이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라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바람 비슷한 거예요. 급한 바람이고 강한 바람입니다.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재촉하고 사람을 빨리 결단하게 만들고 빨리 돌이키게끔 부추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바람.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했고, 그 다음에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령님의 특징이 불의 특징이잖아요. 성령님이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혀로 말을 할 때 하나같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할꼬.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양심을 찌르고 빨리빨리 사람 마음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가 시대에도 성령께서 사람들을 재촉해서 빨리빨리 돌이키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사람들을 아주 재촉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가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이 세상 사람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는 이유는 빨리 돌이키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촉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편급하십니다. 이것이 왜 편급하시냐 하면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믿는 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아느냐? 안 믿는 것이 죄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으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죄는 안 믿는 죄니까 빨리 믿으라고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냐?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냐?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자녀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믿게 하려고 재촉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의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너희들 공로 세울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의로 계시니까 이제 너희들이 공로 세워 천국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 공로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가 바로 마귀가 심판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탄 우두머리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재촉을 하셔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십계명을 어긴 사람도 두세 정죄만 했으면 쳐 죽였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쳐 죽였습니다.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죄를 인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랑물처럼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너희는 생각하라. 인간이 범하는 십계명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피가 처리하셨고 성령께서는 그걸 믿게 하시는데 그걸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발로 밟는 사람이고 예수님 피를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 말고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고 재촉해서 믿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편급하십니다.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도록 촉구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을 하시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천국 간다는 보증이 되셨습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 안 나가시잖아요. 이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꾸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 귓교를 가면 자꾸 간섭하는 것처럼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편급하시냐? 왜 그렇게 좁고 왜 그렇게 급하냐 그 말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속에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우리를 부축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죄를 멀리하도록 죄를 떼어내기 위해서 배후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자꾸 간섭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주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백히 말씀하시는 동시에 시편 16편에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는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조그맣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래서 순간순간 깨우쳐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올라오는데 물 확 끼얹는 것처럼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세미하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이제 기도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누구 전도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자꾸 일깨워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자꾸 누르면은 성령께서 내게 얘기해 주는 것 자체를 내가 잘 못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이게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글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개구리들이 모였는데, 야, 우리 좀 높은 건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이게 도시 시내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구리들이 높은 탑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높으니까 가다가 거의 다 많이 포기하고 조금씩 가는데, 야, 이제 밑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제 더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계속 이제 포기를 하는데 한 마리는 막 끝까지 올라가서 1등 한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꼭대기에 올라갔느냐? 왜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무슨 개구리일까요? 기 먹은 개구리. 기를 먹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얘기를 막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못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아주 이렇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끊임없이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간섭을 하냐고. 성령께서는 재촉하십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믿고 구원받으라고 재촉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빨리빨리 순종하라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최선의 길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빨리빨리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너희 쉴 곳이 아니니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하고도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미가서 2장 10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 노아 시대에 너무 타락했으니까 이 노아 홍수 바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했을까요? 이곳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떠날지어다.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재촉해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너희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니까 빨리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보십시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만국의 도시가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스바냐 1장에 지금 21세기 과학문명 질투의 불에 삼켜서 다 멸망한다고 했고, 지구는 질투의 불에 삼켜집니다.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빨리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씨름하실 때, 그때 성령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저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적그리스도의 때가 바로 7년 혼란입니다. 저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막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지구는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옮기실 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께서 씨름하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손을 놓은 것이 바로 세계적인 홍수 사건인 거예요.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재촉하지만은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이곳은 너희 쉴 곳이 아니니 떠나갈지어다. 결국은 바벨론이 와서 심판해 버렸습니다. 호세아 성경에도 나와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촉해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고 그때는 화가 미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2절. 혹이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씨름하시다가 이제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지금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완성하시고 이제 떠나가실 때, 떠나가면은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이 지구는 사람 살 곳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미가서 2장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것도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허망히 행하며 거짓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예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만사형통하고 잘 돼갈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좀 더 풍요로운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시대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인데, 우리 시대 번영신학 아시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간다고, 만생동하고 잘 돼 갈 거라고, 뭐 정말 그런 거 안 올 거라고, 잘 돼 갈 거라고,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무조건 잘 돼 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선지자 대접을 받고, 미가 선지자 같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재촉하시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멸망이 클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거짓 선지자 취급받는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13장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부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황부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리고 오로지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기분 맞춰가지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을 세우는데 담 세울 때 다 회칠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데 잘 돼갈 거다 잘 돼갈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미가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가 3장에서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일은 이제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뒷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가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주된 이유가 2장 1절에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이 침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루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밤도 중요하잖아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래서 침상에서 하루를 반성하면서 야, 이제 하루 일하면은 좀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잠이 들면은 그 다음날 선을 행하는 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어떻게 하면 이거 한탕 할까? 뭐 이제 이런 궁리하면요, 그 다음날 가면 영락 없이 세상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밤에 주님을 기억을 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이 기교를 한 것은 밤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가서에 잠깐 배운 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성령께서는 평급하시다. 사람 봤을 때는 굉장히 좁게 보이고 막 급하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꾸 느긋하게 마음이 풀려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촉해서 빨리빨리 뭐든지, 악에 대해서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최선이고 안 믿는 사람은 빨리 믿는 게 최선이고 믿은 사람은 빨리빨리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최선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미가 선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우리도 좀 잘 보시면은 지금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강림하시고 지금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지구는 이제 사람 살 곳이 아닌 곳으로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재촉하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을 때는 성령이 손 놓으면 떠나시잖아요. 옮겨지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혼란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성령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계속 일깨워 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서두르게 만듭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그런 가족 식구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빨리빨리 전도하게끔 부추기고 강권하도록 부추기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